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방법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을 말한다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질문함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해석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해석에 적합한 적용을 산출함으로써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단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부하는 것이 곧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그 공부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유익을 주어야 하는 곧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나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의 방법론으로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또 방법론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경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서 안에는 성경 책으로서 66권이 하나로 집합되어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전서, 줄여서 성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각 성경 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자체가 다양한 또 어떤 형식 내지는 다양한 문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여 또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성경책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각 책 안에도 또한 다양한 그 중요한 어떤 형식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각 책의 저자들은 다 그 동원해서 하나의 책을 기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서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방법론의 자료라면 그
바탕 위에다가 각 책에 또는 그 성경책의 내용을 따라서 또한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Bible Study Methods. 이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내용들의 어떤 그 분류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경의 본문을 또는 성경책을 접근하게 된다면 매우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 방법들의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종합적 방법을 했고 성경을 한 권의 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놓은 결과물이 구조적, 골격적 윤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종합적 방법을 통하여 책의 윤곽, 아웃라인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성을 했다면 이제 그 책을 가르치는 데에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단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책에서 어떤 단원으로 가르침을 구성해서 이 책을 가르칠 것인가.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단원들을 세밀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 방법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은 상호 그 관계성을 깊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 방법으로 책의 윤곽을 만들고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한 단원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 이게 이제 분석적 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소개한 것은 제목 해설의 방법, 줄여 말하면 제목별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또는 단순하게 교회 생활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설교가 어떤 유형의 설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분간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청취자로서 매우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설교의 유형에서 혹 제목 설교 같은 그런 유형은 바로 이 세 번째 얘기했던 제목별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제목을 그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 이 방법을 통해서 형성이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별 방법에서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지식이라 한다면 성경에는 어떤 본문은 어떤 제목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주장으로 그게 갖춰졌다기보다는 성경을 쭉 연구
공부하던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그 제목을 동의하면서 그 제목은 그 본문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또 그렇게 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제목의 그 설교를, 또는 어떤 제목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 말할 때에는 보다 더 그렇게 구성된 어떤 본문에 어떤 제목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그 본문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목별 방법에서는 많은 그 성경에 이미 전형화된 본문의 제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그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본문에 대한 그런 제목을 내 나름대로 목록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제목별 방법이 보여준 여러 가지 가치나 절차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성경 공부 방법들의 방법론인데요. 바로 신학적 방법입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하게 특별히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그와 또 결부되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매우 익숙한 용어가 바로 신학과 관련된 어떤 교리, 아마 이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방법은 뭐 굳이 이거를 방법이라고 다양한 그 방법들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모든 성경 공부의 기본은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이 신학적 방법이라고 종류로서 이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한 이 지금 강의의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학적 구조를 밝히려는 의도로 책을 접근하는 것, 신학적 구조. 그러니까 이 신학적 구조란 결국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용어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를, 어떤 교리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관심이라든지, 이 교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신학적 방법을 통하여 그거를 살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신학적 구조를 밝히려는 의도로 책을 접근하며 그것의 교리 나오죠. 교리가 성경적 진리의
주된 흐름과 관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 어떤 그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신학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어떻게 밝혀져 있는지 우리가 살피려고 접근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접근이 된다면 그것의 교리,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형성된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의 주된 흐름과 어떻게 관계를 갖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것이 곧 신학적 방법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논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정돈된 신앙적 진리에 대하여 요약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어떤 교리가 어디에 어떤 본문에 있다고 말할 때 그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설명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 신학적 방법으로 추구해 가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잘 정돈해서 말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 방법의 한 정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이라는 과학은 궁극적으로 계시 또는 신의 계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수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이라는 말의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그런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좀 이 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방법들 중에 하나인 그런 이유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신학적 방법은 조직 신학의 관점과는 다른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 하면 크게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은 보다도 조직 신학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공부를 조직 신학적 방법으로 합니다. 조직 신학적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곧 연역적 방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 신학이라는 그런 체계 안에서 그 성경을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교리들이 그 조직 신학 체계 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에 익숙한 그런 신앙 생활 속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 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어떤 교리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가는 방법이 곧 성경에 있어서 연역적 방법론의 기본이거든요. 이건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할 때 당연히 갖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 공부 방법들의 다양한 방법 중에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관점은 그 조직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바로 성경의 본문을 살펴서 그 본문에서 신학적 관점으로, 즉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 그것을 성경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혀 그거를 모아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적 방법론은 바로 성경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의 본문을 보고 성경 본문에서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뭐 누리라고 할 거 없으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직신학에 익숙해 있던 하나의 신앙 생활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조직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들을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대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관점에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여 본문을 살펴서, 즉 균합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을 살폈을 때 그 본문은 신학의 관점에서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것에다가 더하여 그것이 성경 어디에, 즉 관련 구절이나 참고 구절들을 우리가 모아서 종합적으로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학적 방법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방법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한마디로 말하는 가치입니다. 균형 잡힌 성경 신학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러한 하나의 그런 관점과 그런 접근을 통하여 어떤 결과물을 맺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균형 잡힌 성경 신학을 개발하는데 매우 가치를 더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신학 또 조직신학, 교리 이러한 것들이 지식적인 관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당연히 그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지성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드라이한 그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어떤 발견의 기쁨을 갖기보다는 매우 딱딱한 그러한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신학적 방법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굳게 결합하게 할 필요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그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더욱 믿음과 행함의 어떤 끈끈한 그런 결합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이런 그 믿음과 행함의 이중 구조를 성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도 뚜렷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과 3장 16절, 17절의 이 구절들을 나누어 보면 이 성경의 이중 그 성취가 뚜렷하게 목표하고 있다.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금 읽은 성경은 킹 제임스 함정역입니다. 거기에 1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완전한 행함을 하도록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행하도록 갖추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학적 방법은 이 성경을
이루는 그 일에 매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잘 갖춰지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당신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술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것을 반드시 소망 안에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사람들이 믿는 나에게 네가 그 믿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을 때 언제나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 방법은 바로 그러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이거는 뭐 단계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을 좀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책에 대해 신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공부할 때 그 책에는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들을 말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분석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를 위해서 책을 읽고 책에 무슨 교리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책은 신학적 관점, 즉 무슨 교리가 있는지 살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고 관찰된 논제들을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당하는 관련 구절들을 잘 기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잘 표현해 보려면 이런 도표를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그 책 안에서 어떤 논제들을 발견했다면 어떤 것들인지 살피고 각각의 논제에 참고 구절들을 병기를 해놓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성경 공부의 어떤 결과물로 계속 내가 축적을 해두게 된다면, 즉 목록화를 한다면 많은 그 자료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논제들의 어떤
구절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쉽게 공부는 또 이런 작업을 완료시키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뒤부터의 우리의 활용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분석을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떤 교리는 어떤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뭐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의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공부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것들이 참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는 어떤 책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틀의 일반적인 조직신학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직신학 여기에서는 아까도 앞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이거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학적 방법은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교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어떤 논제들, 즉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신학의 체계 안에 있는 조직신학적 체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뭐 7개 내지 8개, 뭐 많을 수도 있지만 7, 8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무슨 논, 뭐 이렇게 구분해서 7, 8가지의 그 구역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각각의 그 구역에 포함된 교리적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적어도 숙지해 둔다면 이 공부는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한 가지 이상의 조직신학 체계 목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조직신학 체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7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 디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론, 신학 본론, 그 다음에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물론 신학 본론에는 바로 일신론, 삼위일체론으로 나누어서 삼위일체론의 하나님, 아들, 성령. 바로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한 조직신학 체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머리에 두는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성경책에서 신학적 방법을 통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이것은 결국 그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입니다. 절차 혹은 과정의 두 번째 얘기할 것은 결과를 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즉 성경 그 한 책의 성경을 살폈을 때 그 안에 어떤 신학적 논제들 또는 신학적 또는 교리적 용어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한 도표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질서 있게 결과를 분류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뒤에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만은 거기에 에베소서 안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약에 관찰하고 해석해서 뭐 어떤 적용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그 결과표를 한 도표에 작성해 보는 일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있게 결과를 분류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그 질서는 연대기적인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논리적인 것을 따라 한다는 것.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뭐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논리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의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질서 있게 결과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생각의 과정이나 발전의 단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어떤 교리적 관점들이 이렇게 그 중복되어 언급되어 갈 때 바로 이러한 그것들을 성경에 표현할 때 뭔가 과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외견상의 외견상의 불일치를 조화 있게 조정해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 책에서 언급되어질 때 어떤 조화로움이 있는지 하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들을 표시하는, 왜냐하면 같은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걸 말할 때에도 어떤 책의 어떤 저자는 구원을 어떻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책의 다른 저자는 그 구원을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비교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에 모순 없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이 비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은 믿음을 강조, 즉 행함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소홀히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또 어떤 책은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 균형 있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그 책에 대한 성경 신학적 방법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도표로 에베소서를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그 각 장의 그 표시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어떤 용어들입니다. 즉 교리와 깊은 관련 있는 용어들 혹은 그 에베소서 안에서의 중심 논제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이 또는 용어가 여기 예를 들면 은혜 같은 경우에는 2장, 3장, 6장 같은 곳에 계속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논리적으로 이 진행되는 또는 발전되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은혜에 대한 하나의 교리적인 그 어떤 것들을 에베소서는 밝히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타 더 많은 그런 단어 용어들이 이렇게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논제 혹은 교리적 교리적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 도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 과정을 소개할 때 세 번째는 강조되고 있는 주된 영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국에는 그 책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책의 주된 어떤 그 교리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데까지 우리의 공부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통일을 주는 어떤 한 교리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아주 진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란 우리가 뭐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행함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강조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 강조된 어떤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제의 교리적 논쟁을 추적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기여한 어떤 특정한 교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로마서는 바울의 책인데 그는 거기에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말미암아 행함이 소홀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관점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역사적 발달, 이건 점진적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의 시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관점이 왜 책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뭔가 두 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서로 아까 말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보완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또는 그것이 점진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그런 뭐랄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